오늘은 제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이렇게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많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이번 주에도 여러 번 만났고 그 전에도 많이 만나봤지만 그분들이 믿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사람을 아직은 못 봤고, 그 다음에 그 믿음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내가 믿는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한번 그게 진짜 성경적인 믿음인지 한번 또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저희 형님을 만나가지고 굉장히 그 옛날에는 이제 교회를 다녔던 사람인데 제가 봐서는 뭐 성경적인 믿음은 가졌다고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사람인데 지금은 이제 교회를 떠나서 그 안식일 교회도 갔다가 지금 이제 교회를 떠나서 전혀 이제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제 몸이 계속 점점 안 좋아지고 그렇게 하면서 요새는 그 밤에 잠을 못 자서 그렇게 불면증에 시달리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래서 이 문제가 영적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해봤냐 그랬더니 전혀 그런 거를 생각을 안 해봤고 모른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분한테 이제 창조의 원리부터 시작해서 이제 복음을 쭉 설명을 하고 이제 불신자 상태도 다 설명을 하고 그랬는데 자기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으니까 더 이상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 복음을 거부하는 그런 그 사람을 제가 이제 한번 또 만났었고, 또 한 분은 이제 뭐 철저하게 성경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신앙생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고 그 다음에 그 문제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적으로 잘 믿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행함이 더 중요하다고 그러면서 행함을 많이 이렇게 강조하는 이런 사람을 이렇게 만나봤는데 그분이 말하는 행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우리가 이렇게 뭐 영적인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줘서 생명 살리는 그런 이렇게 봉사하고 이런 게 아니라 행함이 아니라 이분이 말하는 행함은 없는 사람한테 음식 나눠주고 돈 갖다 주고 옷 갖다 주고 이렇게 육신적으로 베푸는 이거를 행함이라고 얘기하고 이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굉장히 그 스스로 만족감을 가지고 이런 사람을 보면서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이거를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없다는 걸 제가 보고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한번 오늘은 제가 믿는 하나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육신적인 아버지도 이제 저를 이렇게 키워줬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적인 아버지를 설명해 보라 그러면 제가 설명할 수 있잖아요. 누구나 다 우리 아버지는 자상하시고 때로는 무섭기도 하시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그 하나님을 설명하는 사람은 제가 이제 못 봤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제가 믿는 하나님을 한번 설명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들으시고 여러분들도 한번 성경에서 이걸 확인해 보시고 이런 하나님을 똑같이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설명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인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저를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그 다음에 이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저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십자가 그 피값으로 저를 이렇게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이분이 부활하셔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시고, 지금 십자가에서 피를 통해서 저희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름이 예수신데, 그분 이름이 예수신데, 그 예수님을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을 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나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 그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분이시다. 그래서 내가 예수 이름 부를 때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이분이 바로 제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은 나를 어떻게 해요? 땅끝까지 저를 증인되도록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인도받을 때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저를 인도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저를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셨고 부활하셔서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이름이 예수신데 그 예수 이름을 나의 구원자, 나의 구세주로 믿을 때, 영접할 때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내가 예수 이름 부를 때 성령을 보내주셔서 영원히 저와 함께 하시는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은 저를 땅끝까지 증인되도록 인도하시고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사도행전 1장 8절 전도자의 삶을 살 때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의 미래를 보장하시는 그 하나님이 제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나를 알아라. 우리가 뭐 꿈을 꿔서 하나님을 보고 환상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 성령 불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보고 나를 알아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갖고 하나님을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보내서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너희 죄를 사했다. 내 마음을 알아라. 이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피 흘려 아깝지 않게 주시고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신 그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고, 그 다음에 또 뭐를요? 내 능력을 알아라 이거예요. 지금 어떤 사람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 다시 살아났다 그래도 인간은 언젠가는 한번 죽게 돼 있는데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분이 바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있다는 이 능력을 믿어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살아서 지금도 역사한다. 요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데 요걸 믿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었다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요걸 알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나를 아는 거, 하나님을 아는 선지자,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죄를 사하신 제사장, 그 다음에 사단을 꺾으신 왕.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이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소원인 거예요.
그러면 왜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지, 인간은요 창세기 3장 문제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하나님 떠난 문제, 그 다음에 죄 문제, 요거 사단 문제, 요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요거를 알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문제에서 빠져나온 답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문제를 알아도 그리스도를 모르는 건 정확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알고 정확한 이 문제를 모른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소원을 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내가 영적 사실을 알게 했는데 영적 사실을 알아라 이거예요. 영적 사실은 뭘로 갖고 알 수 있어요? 예수 이름 갖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실인데 영적 사실을 알아라. 영적 사실은 성령이 역사하는 게 영적 사실이고, 그 다음에 성령이 역사하면 반드시 사단이 꺾이는 게 영적 사실이고, 사단이 꺾이면 눈에 보이지 않게 이게 천사가 이게 보호하고 활동하고 있는 거. 이게 바로 눈에 보이지 않게 영적 사실인데 내 이름 갖고 영적 사실을 알아라. 그 다음에 또 너희가 미래가 하는 답이 있지 않냐. 미래가 하는 답. 미래가 하는 답이 이게 바로 전도자의 삶인데, 바로 전도자의 삶으로 미래가는 답을 알고 살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이게 바로 우리의 미래라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이.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알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만들어주고, 예수 이름으로 영적 사실이 일어나는 걸 알게 만들어주고, 미래가는 답이 있다고 알려주는 게 이게 바로 그 하나님의 소원, 그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에 전도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전도자의 삶은 바로 미래가는 답이고 그 다음에 응답받는 길이고, 응답받는 답이고, 전도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문제에 이길 답을 갖는 거고, 우리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육신적인 뭐 이런 문제 뭘로 이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다 끝내셨다는 그 답을 갖는 게 이게 바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복음을 지속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사단을 이기는 답이고, 그 다음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사단을 꺾은 거기 때문에 바로 사단을 이기는 답이고, 그 다음에 이 전도자의 삶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답이다. 우리의 정체성은 원래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게 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인데, 바로 전도자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바로 딴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 회복해서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게 바로 도와주는 게 이게 바로 전도자의 삶이고 바로 생명 살리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도 똑같이 이런 하나님을 성경에서 확인하고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남은 여생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고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이렇게 떨고 있는데, 우리는 복음을 갖고 이런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실제로 그게 공포가 아니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 속에서도 많은 구원받을 자, 그리스도의 제자 숨겨 있음을 알고 우리는 담대하게 이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소원을 성취시키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